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냉수 한 잔을 마십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러면 몸도 시원해지고 또 하루 일과도 아주 건강한 느낌을 받아요. 특별히 내 몸이 밤새도록 나를 지켜줬잖아요. 심장도 뛰고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몸이 대접받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수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것은 생명의 물로 충만한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액체가 우리 몸을 돌게 함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면서 전도 지침 가운데 하나로 하신 말씀이 뭐냐?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줄 때 결탄코 그 행위에 대하여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냉수라고 특별히 말씀했을까? 온수는 안 될까? 여러분, 사람은요, 냉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온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줄 때에 간도 안 맞춰보고 그냥 적당하게 뿌리듯이 던져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정말 냉수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시원하게 만들어서 냉수를 줄 것이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온수가 필요하다면 따뜻하게 만들어서 마시기 적당하게 데펴서 줄 겁니다. 우리가 물 한 그릇을 주더라도 내 입장으로 주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물을 먹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열심히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뜨거우면 물 타먹고 너무 차가우면 물 타먹고 알아서 먹으십시오. 복음은 선포하는 거다.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 1월 달을 시작하면서 교회 자체 수련회로 마지막 날 뭘 했는가 하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간을 좀 나눴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미셔널 라이프 이런 건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새로운 신종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삶이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상대방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이 선교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선교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진정한 애정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미셔널 처치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교회가 이 선교적인 이 본질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고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아주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자는 것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더 많이 세우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는 교회가 선교와 삶을 구별하지 말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복음이 복음 되도록,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섬처럼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교회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나가면 그냥 점점점 사라지는 게 무브먼트예요. 뭐 얼마나 많은 운동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정화 운동,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 운동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새마을 운동 해요? 복음은 운동이 아니에요. 한때 부흥이 되다가 사라지고 한때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야 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줘야 될 냉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이 천국을 엽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이 심령을 엽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길거리에는 그 냉수 한 그릇을 기다리면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이 탈 정도로 지금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며칠 전에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9일 만에 군장 메고 달리다가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도 군대 생활할 적에 8km를 일주일에 한 번씩 뛰었습니다.
20km 군장 메고 8km를 뛰었어요. 매주마다 그 훈련을 받았는데 뜨거운 낮에요. 뛰면요. 정말 몸이 힘든 건 둘째고요.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있던 부대가 구파발 수도권에 있는 부대인데 거기서 의정부까지 유격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 줄 타고 뛰어내리고 이런 거. 그래서 구파발에서 의정부까지 걸어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훈련소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런데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길 가다가 논에 있는 물을 먹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뿐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목마른 것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물이 드럼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가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모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의료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빵 한 조각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물 한 바가지 떠줄 여유도 없고 물 한 바가지 떠줄 생각도 없는데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교회에서 힘 다 빼버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 우리 지금 삶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큰 대접받기를 원치 않아요. 작은 것, 그걸 원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프로 하나를 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남자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기 전날 저녁에 그 아이가 베개를 들고 엄마 방에 찾아왔어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그날 엄마가 거부했어요. 야, 네 방 가서 자지. 다 그네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 엄마의 말을 두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줬다면, 뭔가 얘기하러 왔을 때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다면 그 아이가 그런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프다고. 왜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너무나 필요한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어서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빵 생각밖에 안 나요. 거기다 대고 무슨 설교를 하고 내가 너를 상담해 줄게, 뭐 말짱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뜻한 빵 하나 손 건네주는 겁니다.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무슨 철학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뭐 몇 장 몇 절이고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시원한 물 한 그릇 떠주면 그거 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그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후반 인생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힘을 썼던 그런 배우예요. 오드리 헵번. 노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아들에게 들려준 말이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좋은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희 자녀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를 만지도록 허락을 해주라. 기억하라. 만일 도움에 손이 없다면, 필요하다면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를 위한 손이고 한 손은 돕는 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겠다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심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화장터에 갈 거예요? 스스로 걸어서 묘자리로 갈 겁니까? 뭘 도움을 안 받아요? 이미 도움 받고 여기까지 왔고 도움 받고 갈 인생인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쭉 발을 씻겨주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제 발을 씻지 마세요. 왜냐? 저는 예수님 발도 못 씻겨줬습니다. 그냥 죄송하니까 씻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가서 누구에겐가의 발을 씻겨줘라.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보였어요. 없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이거 써주세요. 그래서 점점 그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도 교회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 42절에 보면 쉽게 제가 번역을 하면 이래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해서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작은 자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직업도 다 버려가지고 다 백수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성질들은 전부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아요. 정말 보면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을 보면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물을 떠다 주고 그 제자들에게 밥 한 공기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그 냉수 한 그릇, 그 상을,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내가 반드시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상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보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걸 보상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가서 그 제자를 섬깁니다. 땀 닦으라고 수건 한 장 갖다 주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해주고 미소를 보내주고 참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해주고, 어떤 때는 다 밥 먹기 위해서 줄 서는데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가 빠지고 거기에 그 제자를 세워주고, 큰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기억한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진실한 대접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제가 무슨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기보다도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대접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물 한 그릇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접받은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한 30호 되는 동네인데 딱 한 집 말고는 다 가난했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누가 뭐 부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부자라고 하는 집도 그냥 논떼기 밭떼기 좀 더 있는 거지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초상이 난다든지 결혼을 치른다든지 이러면 없는 집안이에요. 이 집도 없고 저 집도 없고, 물 한 그릇 떠놓고 혼인 치러야 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장례 치러야 돼.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은 어느 집에서 초상 난다, 어느 집에서 결혼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요. 어떤 사람은 쌀을 퍼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계란을 몇 줄 또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 퍼가고, 그냥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것도 알아서 아니에요. 다 가서 요리까지 해주고
음식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큰 일을 치르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저희 딸이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이제 둘이 교회 왔어요.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둘이 교회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좀 저물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늘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항상 여기서 잠이 들고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제 아내는 혼자 또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뭐라도 좀 먹자. 그래서 뒤져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좀 라면이라도 먹자. 그래서 보니까 라면도 없어요. 라면을 사러 슈퍼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슈퍼에 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웬일이세요? 아니 저녁 먹으려고 라면 사러 왔다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큰딸 결혼시키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면 라면을 드시려고 합니까? 나보다도 그분이 더 슬퍼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온갖 과일 다 챙겨가지고 한 바구니 채워줬어요. 목사님 오늘 이거 드세요. 그래서 정말 그날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처지를 겪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 10번, 20번 그런 일을 당해도 머릿속 자체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줄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웠어요. 뭐 과일을 많이 줘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큰딸 결혼시키고 그래도 마음이 좀 허전하고 우리 큰딸이 저희 어머니보다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 큰 걱정이라고. 결혼 전날부터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잘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그 일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집을 축복했습니다. 넉넉한 집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집입니다.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 주시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좀처럼 내어놓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숫자만 세지 그 숫자 중에 하나라도 다른 손에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후덕한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뭐하고 좋은 직장 있으면 뭐예요? 가난한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게 있는 것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어놓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샘물로, 복의 통로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복은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라고 나를 축복하신 것이지, 그 축복을 집어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얼마나 물이 맑은지, 지금도 팔뚝만한 고기가요 배 한가득히 잡힙니다. 왜냐? 저 헬몬산에서부터 그 단 계곡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큰 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끝이 뭐냐?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는 끊임없이 물을 삼키기만 하지 도무지 내놓지를 못합니다. 지금 썩은 바다가 됐습니다. 사람이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바다가 됐어요. 왜 우리 인생이 썩는 겁니까?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겨자씨라도 심게 되면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심는 건 내 마당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내 것을 뽑아서 거기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면 하나님은 거기에 못지않게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그가 주님의 제자이기에 건네준 그 냉수하는 것으로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흘려보낸 하나님의 복이 지금 어디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 것을 떼어서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감동만 받았지 준 적이 없잖아요. 값싼 눈물만 흘렸지 준 적이 없잖아요. 정말 누군가에 대하여 환대를 하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여러분 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은요, 큰 돈 들지 않아요. 관심만 있어도 돼요. 우리 집에서 썩어 나가는 거, 묵어 있는 거 얼마든지 찾아내면 냉수 한 그릇은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 안 받아도 돼요. 공짜로 퍼줘도 괜찮은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해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초식동물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불러다 정교재판을 할 것이다. 총독이 너희를 불러다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너희가 배고플 때 밥 한 공기를 가져다 줄 그분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두었다. 전도 나가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반드시 냉수 한 그릇 가지고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간증을 하라면 책 몇 권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진짜 어려울 때에, 봉지쌀 팔아먹을 때, 봉지쌀 팔아가지고요 먹으면 하루도 못 먹어요. 그럴 때 받았던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또 저한테 얻으러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봉지쌀에서 덜어서 쌀을 주었어요. 쌀 많이 퍼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동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쌀을 퍼줍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어려운데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주기적으로 쌀을 풀어왔어요. 수년 동안. 아들이 미국에 갔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의도로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배운 사람이야. 근데 몸이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돈도 주고 어떤 때는 쌀도 주고 이랬어요. 어떤 날은 목사님 요즘 너무 제가 몸이 아파서 뵐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부터 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은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주려고 찾아보면은 내가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요즘 날이 정말 더워요. 앞으로 더 더워질 겁니다. 더운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물 한 바가지 없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퍼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이 부끄러움을, 우리의 이 잘못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댁에 주신 것들,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을 건 심령들을 돌볼 줄 알고 그들에게 주의 긍휼의 씨를 심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